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둘째 딸이 나오니까요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딸이 생겨서 너무 축복해요. 복이에요 복이네요. 너무나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가정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의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골고루 얻기를 원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둘째도 딸이라는 것으로 축하해 줄 때 그 축하가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또 딸 낳았다고 축하했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크고 보니까 아들들은 결혼하고 나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들들이 전화했다 하면 뭔가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전화하지 않는 게 잘 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들은 다릅니다. 딸들은 어찌됐든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죠. 잔소리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위로의 말, 또 안부의 말들을 곧잘하곤 합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취임 예배라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취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이 찹니다. 그런데도요 음식 준비하는데 그 찬물에 손을 놓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추운 날도 마다하지 않고 주차 안내를 합니다. 거기 오는 모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 덕분에 취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나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찾아가셔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서로 감사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성탄의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예배하는 시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구보다도 찾아뵙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다 큰 아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곁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만나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지혜로운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 시몬을 하면 유명한 것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의 부모 가운데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언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이 시몬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났느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성경은 시몬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이 시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지시,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 죽습니까? 삽니까? 죽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제가 만약 당시 시몬이었으면, 만약 시몬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들었더라면 나는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다면 저는요, 어쩌면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시몬을 감동하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죠. 그는요,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처럼 그가 분명하게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분명 주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가 어찌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기뻐합니다. 시므온이요, 부모에게 다가갔겠죠. 그리고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었겠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이를 축복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주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애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힘 있는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시므온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에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몬은 그렇게 주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시몬이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에 가장 간절했던 것은 그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요, 살고 죽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의 삶의 갈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영생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구하죠. 그러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영생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영생은 참되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 그 영생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 세상에서 그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갈급했던 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구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 위에 성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그가 갈급하며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영혼은 천국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성경에는 그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상반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겠죠. 그런데요, 7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부가 되었죠. 그녀는요,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재혼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녀가 재혼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는 37절 후반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7절 후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멘. 이 사람이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녀는요,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 곁에 있기를 갈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었더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그녀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있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주야로 금식했겠습니까? 그녀 안에 있는 빈 마음을, 그녀 안에 있는 애통함과 슬픔을, 그녀 안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랑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 애통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에 그녀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어쩌 그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삶에서 만났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 권사님은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권세 있는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층과 함께 관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미국에 와서 이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한 가지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그만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주일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 그때 사슴이 도로에서 뛰어나와 그 차를 박았고 그 차가 전복되어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분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웨스트 포인트를 다니고 있었고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이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죠. 그녀가 애통함으로 간구하고 있었을 그때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요,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는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육체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눈동자만큼은 정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저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은요, 그 주에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녀는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가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 때문에, 내 잘난 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네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주님 때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생명,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내가 자랑하는 인간의 프라이드, 인간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몇 주 전에 저에게 참 안타깝게도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비록 슬펐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권사님께서 기뻐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권사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만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안나의 삶으로 돌아가 볼까요? 안나는요, 7년 동안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으나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녀 안에 있는 그 빈 마음을, 그 애통함과 슬픔을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녀를 위로하고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안나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 이때에 나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채우고 위로했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데 그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세상 것이 저들의 삶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는 그 곁에 있던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아기가 바로 말씀의 성취,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시며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채우고 회복시키며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갈급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듬는 장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린 아기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 출산한 여인은 8일째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몇 살 정도 된 겁니까? 40일 된 사람이죠. 아기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여전히 그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아기를 보며 시몬과 안나는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기뻐합니다. 정말 그의 영혼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기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이들은 기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십자가 문신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을 터인데 그들은 그저 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부모가 조금 달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부모들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본래는요, 아이를 낳고 여인은 40일이 됐을 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셨었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원래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을 드릴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부모도 이처럼 보잘것없고 아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 시므온과 안나는 무엇을 보고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기뻐했단 말입니까?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증언하신 대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그 증언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실 이것은요 되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하고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하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어찌 문둥병자가 말씀할 때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적과 기사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고 바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의 삶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이다, 너의 삶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결핍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바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본 것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악의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기적과 기사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어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바보같이 믿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보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바보같이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으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